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나는 안성주입니다, 목사입니다, 광주 성림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확증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는 이런 돈을 벌었습니다, 나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것에 성경적으로 본다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이루어놓은 그 무궁한 발전, 그것을 주님은 허용하시지만 발전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이 없고, 우리 영혼의 됨에 대해서, being, 존재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고, 문명의 발전을 거듭해서 문명이 발전했지만, 근래에 들어서 근 100년 사이, 이 100년의 역사가 6,000년 이상 되어진 약 7,000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역사 이래로 일어났던 그 역사의 발전보다도 이 100년 어간이 더 급속도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근 20, 30년 세대에 이르러서는 이 문명의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입니다. 이제는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AI가 출몰을 하게 되고요. 이제는 슈퍼컴퓨터가, 전에는 큰 공장에 컴퓨터를 수백 대 넣어서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다른 반도체, 양자 역학을 이용한 그 반도체가 지금 개발됐죠. 그 반도체 칩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 속도가 과거 100대의 컴퓨터를 운영했던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일이 처리가 됩니다. 정보의 처리가 돼요. 그러면 이런 정보의 처리를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펼쳐질 세상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로봇이 말을 하고 로봇이 전쟁을 수행하며 일을 하는 시대가 앞당겨집니다. 택시 기사도 로봇이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런 세대, 우리가 꿈꾸지 못한 공상과학의 시대에 우리들이 살게 될 미래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문명의 발달과 또 문명의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수천 년 동안 있었던 나라의 흥망성쇠, 그 나라에 일어나고 성하고 실패하고 한 가문과 가정이 죽고 사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딱 한 가지. 뭘 가지고 주님 판단하시고, 뭘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뭘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저번 주, 저저번 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시대는 어떻게 변하고 세대는 어떻게 변하며 물질 문명의 속도가 어떻게 인간에게 유익을 줬는가. 이 유익을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유익만 주는 것이 아니고 대량 살상도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잔약한 야누스적인 그러한 지킬 박사와 하이든 같은 그런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는 좋은 쪽으로만 성장 안 합니다. 전쟁의 역사인 것처럼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화학전에서는 장티푸스를 치료하는 백신들, 그리고 또 항생제 물질들 다 뭡니까?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화학전을 하다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명의 혜택을 보게 되고, 또 인류의 문명의 혜택을 위해서 과학을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발전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 무기로 진화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7,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죄성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우리가 볼 때는 더 유식하고 고도의 문명,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세대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 안에 갇혀 있다. 그리고 죄 아래 있는 사람의 마지막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인이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과거 7,000년 전에 있던 사람도 심판받아서 제갈 길 갔습니다. 지금 최고도의 문명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그 지구상에 이 역사가 끝나는 그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시대가 어떻든 나의 환경이 어떻든 좋은 환경이 있었을 때는 더 잘 믿을 것 같죠? 그런데 돈도 줘보고 건강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승리를 줄 때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습니다. 물질 주셨습니다. 승리 주셨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촌부들, 우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또 반대로 사람이 가난하고 사람이 병이 들고 사람이 고난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사람의 멘탈,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버티지를 못합니다. 한계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그 한계치가 다 다릅니다. 마음의 멘탈이 달라요. 기질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경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은 2의 강도를 견딜 수 있고 어떤 사람은 9의 강도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정신 상태가 어떻든 타고난 기질이 어떻든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문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라. 그러면 이 말씀이 주로 어떤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가 살펴보았더니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지식도 있고 은사도 출중하고 성령의 역사가 활발했고 그런데 그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워놨던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큰 대형 교회, 1등하는 교회, 숫자가 많은 교회, 돈도 많이 모이는 교회, 고린도 지역이 항구였기 때문에 여러 범죄의 일도 있지만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상을 통해서 주로 문명이 전파되었고 배를 통해서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 문명들이 모여드는 곳, 소비와 생산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 문명과 문명이 만나는 곳. 그러나 또한 범죄도 많은 곳,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그곳에서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문한 것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나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스스로 낙관하는 것, 선질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알겠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있으면서도 교회 밖에,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을 딱 드러내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보실 때 달아낼 믿음, 무게를 측정할 수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이 스스로 예수를 믿는 구원 얻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첫 번째. 두 번째,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들이 믿음을 두 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단계에서 이제는 구원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 합니까? 확증하라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고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나는 계획하는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나의 현실 속에서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을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찾을 때의 상주심을 믿는 믿음,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도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도 일으키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오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것은 현재 직설법이잖아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내가 판단할 때 생각할 때 그때 뭐 하라는 겁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살피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을 조금 확대 해석하면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가? 예수님을 계산할 수 있는가? 지금 나는 시험 들었어요. 나는 아파요. 나는 돈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만 주구장창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플러스 예수님. 정말 예수 안에 내가 있는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가? 그분의 도움을 이끌어내고 있는가? 믿는 믿음으로. 이게 실제적인 믿음의 활동성이 돼야 돼요. 믿음은 활용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딱 있어서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면 큰일이에요. 마당만 밟고 엉덩이만 따뜻하게 의자를 덮여놓고 지나가는 거와 똑같아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믿음으로 나와 있어야죠. 믿음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문제를 대하는 거죠. 생각도 이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뭐라고 했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기도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나는 나 일을 할게요. 염려되는데 어떻게 해요? 근심되는데 어떻게 해요? 시험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 하는 행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은 믿음 따로, 삶 따로, 생각 따로,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신앙 따로 하나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렇게 큰 교회들이 질비하면서도 석하게 나오지는 못해요. 신학자들, 영성가들이 한국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다 죽어가는 것 같은 영국, 다 없어져 버린 미국, 독일, 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을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영성가들이 일어나요. 위대한 신학자들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과 신앙이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과 삶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씀에 붙들려 걸어가는 보석 같은 분들이 일어나는데, 왠지 한국교회 바라볼 때마다 저도 한국교회 이론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를 살펴보아도 영적인 성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의 거장들, 그 가운데 한 분이 저는 정용권 장로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저에게 17년 동안 많은 분들이 거쳐갔습니다.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일편단심, 그분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사는 것, 죄를 지으면 회개할 줄 알고요, 그 죄 짓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늘 밝으셨어요. 저는 화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같이 사역을 하는 동안 늘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게요. 그것이 그냥 예스맨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님을 제가 알아요. 기도하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신 분이니까 많은 계산법이 있어도 자기의 인생을 지금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치, 그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영적 거인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다 못해 그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실 거예요.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목적에 이끌려 그 길을 걸어가는 일에는 하나님, 내가 계속 기도하고 주님이 신실하시게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자는 것이니까. 이것이 그냥 우리 돈 벌자고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깊은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저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냥 사망이 아니다. 영원한 사망이 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 종착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끝이 있어요.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겁니다. 심판. 그런데 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딱 하나.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죄인이 원수 관계에 있었던, 진노 관계에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의로운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걸 가리켜 칭의라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용서해 줄게. 너희들의 행위를 통해서 볼 때는 죄인인 것 맞고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이 분명해.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푼다. 사랑할 자는 사랑하고 미워할 자는 미워한다.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에 선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저가하시는 겁니다. 에서는 버릴 거야. 야곱은 살릴 거야. 에서는 내가 미워한다. 야곱은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도, 생명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멀리하는 건 저주예요. 저주가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주님을 멀리하는 게 저주예요. 주를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그 주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테스트하라. 여러분, 이것을 위기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에게 영혼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잖아요. 이 고맙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합 찬양 예배를 우리가 맞이해서 일부 예배를 비록 드리지만 같은 말씀을 우리 아이들 유치부부터 어른들까지 3대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2부 때는 풀어서 아이들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부 때는 많은 분들이 어른들이 오셨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구원 얻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모르고 살거나 체험도 없거나 십자가 앞에 서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지옥 백성이죠. 주님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나와 있어요. 오른병 강도도 큰 거 안 했습니다. 오른병 강도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갔는데 오른병 강도가 했던 게 뭡니까?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처럼 뭐 어려서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20년, 30년, 40년 믿은 공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바쳤습니까? 선한 일을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해서 죽기 전까지 뭐 했습니까? 죄지어서. 십자가의 형은 그냥 받는 사람 아닙니다. 강력범죄, 살인죄, 강도살인, 국가전범. 그런데 오른편 외편 강도는 강도살인죄.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흉악무도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했던 것은 두 가지. 첫째로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천국을 믿었어요. 당신의 나라에 이르를 때 뭘 믿은 겁니까?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오평강도는 뭘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선포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땅에서 그냥 부를 쌓고 살아라, 주님 그런 설교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겠는가, 이 말을 조금만 희석시키게 말씀드린다면 이 말입니다. 빌딩을 갖고 있는 할지라도 수십 대의 외국산 자동차를 갖고 있고 별장을 갖고 있고 통장에 잔고가 수조 원이 된다 할지라도 네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너의 목숨을 죽이고도 영혼을 멸하지 못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육신의 생명도 거둬갈 수 있고 영혼도 지옥의 불에 던질 수 있는,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에서부터 뭐가 발생하느냐, 경외가 발생해요. 경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회개하기 전까지 죄는 쌓여요. 죄는 그래서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끊고 버려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구원 얻을 때는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 예수 믿으면 온몸이 씻음 받습니다. 그러나 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자꾸 씻어야죠. 회개 생활합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1부 때는 제가 이러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지만 2부 때는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구원 얻는 믿음을 나는 믿는다 그래가지고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있어,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있는가? 믿음 안에 선택할 때, 행동할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나는 믿음을 활용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도우시는 하나님, 내 편 되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내 삶과 인생과 문제 속에 플러스 시켜 그 주님과 함께 지금 예수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은 기도한다고 그래요. 말은. 그런데 믿음은 고사하고 기도해놓고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려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행동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 저는 눈에 보인 것도 없고요, 귀에 들린 것도 없고요, 손에 잡힌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나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들렸기에 이 음성은 주의 음성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음성 저는 믿고 행동하겠습니다.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에서 이제 순종하는 믿음으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 때문에 쩔쩔매지 마시고 이제는 부름의 상을 바라봤던 바울 사도와 주님이 상 주심을 바라봤던 모세와 그리고 많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을 주를 믿는 믿음 안에 확증하면서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꼭 되셔서 승리의 길, 축복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이제 구원 얻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